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거울 속 환영에 사로잡혀 파멸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의 모습에 매료되어 끝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애타게 쫓았지만 자신의 마음조차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쓰러져간 한 요정의 애처로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죠. 오늘 우리는 나르키시즘이라는 단어로까지 남게 된 고대 신화 속 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이 겪는 자아도취와 관계의 딜레마를 깊이 통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는 태초의 강물신 케피소스와 숲의 요정 리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바로 나르키소스였죠.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미래를 점친 현자 테이레시아스는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훗날 나르키소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복선이 되죠. 그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숲의 요정들은 물론 수많은 여인과 남자들이 그의 매력에 홀려 끝없이 구애했지만 나르키소스의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가 주는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타인의 감정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의 애타는 시선과 간절한 고백에도 그는 늘 무표정하거나 때로는 경멸 섞인 미소로 응답했죠. 수많은 이들이 그의 거절에 상처받아 눈물 흘리며 숲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에까지 닿아 신들조차 그의 행태를 지켜보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특히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은 나르키소스의 냉담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며 깊은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이런 나르키소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숲의 요정 에코였습니다. 에코는 원래 수다스럽고 명랑한 요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헤라 여신의 노여움을 사 비극적인 저주에 걸린 상태였죠. 헤라 여신은 남편 제우스가 다른 요정들과 어울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에코가 수다로 자신을 방해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라는 에코에게 혹독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오직 타인이 한마지막 말만을 따라 할 수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슬픈 운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숲속을 거닐던 나르키소스가 길을 잃고 친구들을 부르자 나무 뒤에 숨어 그를 지켜보던 에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설렘과 동시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여기에 누가 있느냐? 라고 외치자 에코는 그의 마지막 말인 있느냐?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나르키소스는 소리의 주인을 찾아 헤매다 에코를 발견했습니다. 에코는 사랑하는 이의 눈앞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나르키소스의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릴 뿐이었죠. 나르키소스가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하자 에코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하자 라고 외치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요정에게 내 몸을 내줄 수 없다. 내게서 떨어져라. 그의 잔인한 말에 에코는 깊은 절망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또다시 차갑게 거절당하고 말았죠. 상처받은 에코는 슬픔에 잠겨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오직 나르키소스의 이름과 그녀의 슬픈 메아리만이 숲속에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숭배하며 타인의 사랑을 짓밟았던 나르키소스의 오만함은 이제 그에게 되돌아올 무시무시한 운명의 씨앗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에코의 슬픈 사랑은 메아리만 남긴 채 숲속에 스며들듯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짓밟은 나르키소스의 오만함은 이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올 무시무시한 운명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이들의 순수한 구애를 조롱하고 상처 주었으니 신들의 세계에서도 그의 방자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특히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신들의 징벌을 관장하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 에코의 비극을 비롯해 나르키소스가 저지른 모든 잔인한 행태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냉혹한 복수심이 차오르고 있었죠. 타인의 사랑을 감히 경멸한 자는 그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처절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네메시스는 나르키소스에게 그가 남들에게 안겨주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 지쳐 숲속을 헤매던 나르키소스는 갈증을 해소하려다 우연히 수정처럼 맑고 고요한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그 샘물은 마치 거울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샘물가에 다가선 그는 목을 축이려 고개를 숙인 순간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숨을 먹고 말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얼굴이 깊은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나르키소스는 마치 강력한 마법에 걸린 듯 샘물 속 환영에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그토록 냉담했던 그의 가슴에 처음으로 뜨겁고 격렬한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른 것이죠.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라고 확신하며 한순간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으려 할 때마다 물결은 일렁이며 사랑스러운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그의 손은 차가운 물속만 허망하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환영을 붙잡을 수 없다는 잔 브루텔한 현실에 직면한 나르키소스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고 그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비극적인 깨달음은 나르키소스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샘물가에 엎드려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밤낮으로 탄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은 샘물 속 환영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그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의 젊고 아름다웠던 육신은 샘물가에서 서서히 생명을 잃어갔죠. 이전에는 수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거절하며 오만하게 비웃던 그였지만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 사랑에 괴로워하며 처절하게 흐느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려는 순간 숲속에는 에코의 슬픈 메아리가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속삭이듯 애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르키소스, 나르키소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나르키소스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그의 몸은 놀랍게도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샘물가에 피어난 그 꽃은 마치 영원히 자신의 모습을 물속에 비춰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르키소스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 나르키시즘이라는 단어로 남아 자기의 극단적이고 병적인 형태를 일컫게 되었습니다.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만의 덧없는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던 그의 삶은 결국 공허하고 쓸쓸한 파멸로 끝을 맺고 말았던 겁니다.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신화 속 허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는 과연 SNS 속에서 완벽하게 연출된 자신의 모습에만 집착하며 타인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따뜻한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현대판 나르키소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맴돌기만 하는 에코의 슬픈 운명을 관계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자아사랑은 자기만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것임을 이 신화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은 홀로 고립되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법이죠. 나르키소스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일 테니까요. 신화가 던지는 질문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비추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지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